찬양해.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안식의 축복과 더불어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거룩한 이 예배 안에서 지극히 부족한 소자를 세우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준비시킨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사바스 에브리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예. 그 말씀이, 그 아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한 아멘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경황 중에 또한 목사님의 부재를 인해서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부족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참으로 알아야 할 것,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특별히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3장 14절에 아멘이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신 자. 예수님을 아멘으로 인격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충성된 자시요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시요 또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알고 있는지,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주제의 성경절이 바로 오늘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낭독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아마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애드벤티스트 우리 처치 멤버들은 이 말씀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머리에 입력돼 있어. 입력돼 있어. 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좀 바로 입력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입력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것은 단지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이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안 변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뺐다 지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좀 criticize, 좀 비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만 이해했다면 그 말씀은 50%뿐이 이해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말씀에 주신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복음서를 계속 읽는 중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 특별히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저에게 번뜩 그 뭔가 이 스쳐오는 이 상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 말씀을 읽는데 번뜩 제 이 머릿속에 스쳐오는 어떤 이 뭔가 썸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 소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율법사,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기서 제가 더 제 마음 가운데 꽂힌 게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들은 뭐라고 하는 얘기냐? 너희는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냐면, 이 말을 그 말씀의 이 전반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누가 지금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무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이 무리,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알지 못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nothing. They know nothing of the law. 율법에 전혀. 말하자면 그 당시 말이 율법이지, 이걸 갖다가 좀 의역하면 구약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아이러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말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말이 그대로. 그들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이 말씀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물론 침은 말았을 거예요. 침은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AD 70년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destroyed, 파괴됐어요. 그야말로 이 지금 얘기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완벽하게 임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 말을 한 그 사람이 결국은 안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I know everything. 나는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You know nothing. 근데 I know everything.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그야말로 말하는 저주가 그 말한 자들의 위에 임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왜?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내가 안다고 하면 뭐야? 잘못하면 이 말 그대로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고 듣지 마세요. 요거는 저 아무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 거야. 요거는 아무개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말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여기서 완전케 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율법을 fulfilled, 성취하러 왔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1획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오심,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율법의 성취가 되셨습니까? 성취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분은 완벽한 말씀의 성취가 되셨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냐. period.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것은 율법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성취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마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이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끝.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성취적인 의미에서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온전케 되는 의미에서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참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I know nothing.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는 것을 그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런. 내가 안다고 하는 이상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일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딱 아침에 펴는 순간 제가 기도하는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똑같은 기도, 변함없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펴니다. 진리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저에게 옳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 제가 말씀을 핍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갖다가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왜? 말씀 에브리데이 1년에 몇 번? 365번. 10년을 했으면 3650번이야. 그러면 이 기도를 제가 최소한도 20년을 한 것 같아. 성경을 필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그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거룩한 주인 엘렌 G. 화이트는 종로의 계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유일한 거룩한 주인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옳게 증거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진심으로 할 때 말씀을 딱 펴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안다 하는 자세로 내가 말씀을 펼 때는 말씀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배웠다고 하는 이 율법사, 이런 서기관들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율법사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으로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1절부터 32절까지. 예. 그러면서 그 마지막 9장 3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누구한테 이 말씀하신 거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나에게 왔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I know everything, we know everything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모른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서 다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데 안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난 오늘 여기 참여하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피는데 이 말씀을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그러니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겸손한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강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깨우쳐질 때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희열이 일어나. 희열이. 말씀을 깨달은 뭐가? 희열,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뭐예요? 리마인드,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매 순간 나에게 뭐가 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구원이, 이 생명적 구원이 나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 안에서 뭐예요? 성취되는 은혜가 내 안에서 매 순간 아멘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희열의 마음으로 나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확신이 되냐면 내 구원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식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감동에 의해서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거예요. 불끈 쥐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이긴 사람 되었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바울이 쓴 편지서가 도대체 몇 권이에요? 아시는 분? 바울이 쓴 편지서가 몇 권이에요? 13권. 신약 성경이 몇 권? 39, 27. 여러분 모르면 39, 27 그러면 돼. 그지? 왜?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러니까 39, 27 그럼 딱 되는 거예요. 그럼 27권 중에서 몇 권? 13권. 이 신약을, 성경을 쓰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한답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냐 아니면 바울의 기독교냐 라고 논쟁을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뭐예요? 종교로서 틀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로 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그 자체가 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복음 자체예요. Gospel itself. 그분은 복음의 그 자체가 되셔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변증했냐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증한 것이에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대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 열쇠권이라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의 열쇠권을 쓴 이 복음을 해석한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 에브리띵 안다? 에브리띵 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은 the part of it. part of it.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서. 아멘? 그런데 어떻게 다 안다고 그래? 이 아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상처를 받는 일이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르쳐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근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너는 모른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너나 나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분명하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한 이 바울도, 신약을 전부를 거의 열쇠권을 해석한 이 바울도 내가 아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내가 아는 것이 그냥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 보는 것이 완벽하게 알 것이요. 또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저서 파라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분 오시면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완벽하게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의 허물을 캐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과 시간에도 배웠죠. 연합의 비결, 통일되게 하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분리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어떻게 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Never. 저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교리적인 것들,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신앙적 가치들, 그렇죠? 또 신앙적인 이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중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그러한 귀중한 가치와 신앙적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오늘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그 엘렌 G 화이트이 그가 쓴 1901년 6월 30일 날 쓴 일기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희미하지만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 참으로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우리 방송반에서, 방송실에서 그것이 혹시 지금 돼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최주봉 집사님?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1901년 6월 30일자 그 일기, 혹시 그것이 지금 완성이 돼 있으면 혹시 좀 이 파워포인트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내리는 결론이 그 뭐냐면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일기, 제가 오늘 드렸죠. 지금 나오네요. 나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엘렌 G 화이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힌트요, 교훈입니다.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른 모든 진리들의 중심이 되는 위대하고 장엄한 진리이다.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진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속에서, 그리고 구세주의 속죄라는 놀라운 중심적인 진리와 관련해서 연구하여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자들은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한다. 나는 당신들 앞에 은혜와 중생, 구원과 속죄의 위대한 기념비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한다. 이것이 모든 말씀의 주제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1901년 6월 30일 일기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